자, 오늘은 2026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선파했던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를 남깁니다.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뛰어넘는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오늘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선포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렇다면 제 1번 질문은 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 불신종, 그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불신, 불순종, 이것은 죄와 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 죄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관역을 벗어난다, 원래 목표에서 이탈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정하지 않고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 쪽에 기울게 만든 것, 빗나가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하셨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은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본즉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악으로 치우쳤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를 인용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오염된 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그냥 죄가 아니라 세상 죄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인류 전체를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염시키는 마치 바이러스 같은 존재.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근거한다면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 이 모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독선에 의해서 한 사람의 독재자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래서 사람한테 줄되고 세상 권력에 줄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의 모든 것에 오염된 것 그걸 보고 세상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이 문장은 첫 번째 뜻은 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시고서야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책임지시고 죄와 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고 간다는 첫 번째 의미는 스스로 책임진다. 또 지고 간다의 두 번째 의미는 벗어 던져버린다, 멀리 던져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이거 계속 지고 가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대신 맡아서 짐을 맡은 다음에 이걸 저 멀리 던져버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고 간다는 건 아까 첫 번째 개념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맡았다는 것이요. 대신 대가를 지불한다. 내가 이 죄와 악,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의 짐을 스스로 대신 지시고 대속, 속죄, 속량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고 간다는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스스로 대속의 길, 책임의 길, 대신 죽는 그 길 가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인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뭘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여러분 출애굽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갈 거다. 패스오버 할 거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장자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나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자가 살았고 동시에 이 보혈의 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공의의 심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냥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냥 어린 양하고 이게 차원이 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내 죄와 허물을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 제도의 단점은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죄 짓고 내일도 질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건 불완전한 제사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다.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인 번제로 죽은 어린 양, 대속의 길을 갔던 어린 양 말고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어린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단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영원토록 단 한 번에 단번에 영원토록 유효하고 온전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유효한 제사를 드리려니
이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오늘 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기록된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 속죄, 속량의 십자가,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유효한 제사를 드린 보혈의 십자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세상 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죄를 주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돌려주시는, 당신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불신, 불순종, 그리고 마음에서 짓는 죄, 뛰어넘어서 동시에 세상적인 세계관에 오염돼서 적그리스도인 세계관으로 멸망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 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대신 지시고 스스로 책임지시고 생명 살리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의 십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을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라와 민족이 위험하고 멸망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은 나라와 민족을, 국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역사들이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국민들,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이 정신에 입각한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 안에 아로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쉽지 않을 터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주어진다면 너무나도 거룩한 부담으로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